창세기 48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루의 고단한 일을 마친 그 농사일을 마친 젊은 부부가 교회당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경건하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젊은 두 내외의 그림, 밀레의 만종이죠.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참 평안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감사하는 그 감사를 또 느낍니다. 밀레는 만종을 비롯해서 그 이삭 죽기 같은 그런 경건한 그림, 믿음의 그림들을 참 많이 그린 사람입니다. 이 밀레가 그린 그림 가운데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림이 있습니다. 사신과 나무꾼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친 나무꾼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좀 피곤한지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를 불쑥 찾아온 이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나무꾼 곁에 찾아온 이가 있는 거죠. 죽음을 의미하는 사실입니다. 밀레의 그림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내 가족을 만날 수 있는데 이 사신이 찾아와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밀레가 그림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죽음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지혜롭게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그 그림의 메시지입니다. 죽음의 허무함이라기보다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그 귀한 메시지가 있는 그림이에요. 죽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에 관한 그런 일화입니다. 이 필립 2세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에 시종이 와서 깨웁니다. 아침 모닝콜 하듯이 이 필립 2세를 깨우는데 이 시종이 와서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침에 잠을 깨는 사람한테 당신은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필립 2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침에 우리가 눈을 딱 뜨는데 우리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필립 2세가 그렇게 시켰어요. 왕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까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경계를 한 거죠. 참 지혜롭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라틴어가 메멘토 모리죠. 기억하라고 하는 메멘토와 죽음이라고 하는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추는 것, 이게 죽음이죠. 요즘은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뇌사 판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신체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으니 이 심장만 뛴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게 뇌사죠. 심장이 완전히 멈추게 될 때에 사람은 죽습니다. 육신의 숨이 멈춤과 동시에 이 심장이 정지하게 되면 사망 선고를 내리죠. 그것으로서 한 사람의 일생이 마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린다고 해서 그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은요,
내 모든 생명이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더 이상 나에게는 생이 없구나. 이게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단절이 아니에요. 마치 이 방에서 저쪽 방으로 건너가는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의 삶을 마치고 저 하늘나라의 영생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더 좋은 방으로 옮겨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를 않습니다. 슬프긴 슬프죠. 왜 슬픕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이별하게 되니까, 육신으로서는 더 보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슬픕니다. 사실 여기에서 영원히 이별한다는 것도 틀린 말이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때의 이별의 시간입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슬픕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눈물 가운데에서, 슬픔 가운데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 소망의 신앙, 저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또 한 사람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성도의 장례식이에요.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는데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 말하리라. 참 이 시가 이렇게 이제 울림이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풍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새벽빛에 쓰러지는 그런 것으로 또 묘사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의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 귀천이라고 그렇게 묘사하죠.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하고 행복한 시를 지은 사람, 이런 사람이면은 이 삶도, 이 세상의 삶도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름답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은요,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이 세상의 것을 다 누린 그런 자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그러한 삶입니다. 젊어서는 참 똑똑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동백림 사건이라고 하는 간첩 조작 사건이 있습니다. 독일의 유학생들이 간첩으로 몰려서 고문을 받고 투옥됐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분은 독일에 가본 적도 없어요. 독일 유학 간 그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식사 한두 번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잡아갔어요. 간첩이라고 고문을 했습니다. 근데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긴 풀어줬어요. 그런데 극심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평생을 시달렸습니다. 그 고문받을 때의 공포 때문에 정신병원에 다녀야 했고요. 몸도 상했고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분이 천상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아름다울 것 하나도 없는데, 행복할 것 하나도 없는데, 이 세상을, 아름다운 이 세상, 자기의 삶을 소풍,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만약 이분에게 이 세상에서의 생만 있었다고 하면은 절망뿐이었을 겁니다. 내 인생 왜 이런가 하면서 어쩌면은 자기 목숨을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럴 정도로 힘들었던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은 아름다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돌아가리라. 이 소망이 그를 지탱하게 했어요.
이 소망이 어두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했던 겁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체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도피하고 싶어서 그래도 인생은 아름다운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안에 정말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돌아갈 길 하늘천. 저 하늘나라로 주님 계신 그곳으로 나 돌아가리라. 이 고단하고 힘든 세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행복하게 살았노라. 나 그렇게 소풍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말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하늘나라로 돌아가죠. 이 천상면 시인이 말한 것처럼 그럴 면에서는 돌아갈 기 하늘천, 귀천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앞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돌아갈 기 주인주, 귀주입니다. 우린 귀주의 삶, 귀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신 소명을 다하고 주님 계신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이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결코 쓰러뜨릴 수 없는 자.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길이 정말 아름다운 자. 그들의 삶이 또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종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잠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그게 끝이에요. 종말입니다. 수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은 잠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사로가 자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잔 것이라고 그렇게 또 묘사를 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에서의 잠은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에 잠을 자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죽음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그런 그 식구입니다. 직접적으로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는 잠이지만은 더 근본적인 의미, 신앙 고백적인 의미는 죽음을 의미를 합니다. 이 죽음이 정말 행복한 그런 안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을 잠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묘사하는 것은요, 잠과 죽음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말하죠. 잠이 뭐냐? 잠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나는 죽음이다. 죽음이 뭐냐? 죽음은 영원히 깨지 않는 잠이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밤에 눈을 감고 잡니다. 눈을 뜨면 죽음에서 깨어난 거예요. 눈을 뜨지 않으면요, 영원히 자는 겁니다. 그 잠 어디에서 깹니까? 주님 앞에서 깨죠. 그래서 잠은 뭐냐? 죽음의 연습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잠을 통해서 죽음을 연습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으로 잠들고 육신으로 깨어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깨어나느냐, 이것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때 평안히 자는 겁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깨어날 수 있으면 내 육신의 피로를 풀고 깨어나는 거고요. 내가 주님 앞에서 깨어나면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다 끝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깨어나는 것이니 그것 또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잘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몸,
내 육신, 내 영혼 주님께 맡기나이다. 그러고 자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깨어나는 잠. 이 잠이 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로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바로 그날까지 하늘나라를 향한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던 그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이에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이 이 믿음의 순례길, 이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내 생의 마지막이 됐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자다 깨다 하는 거 그만하고 이제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 잠을 자고 이제 내 앞에서 깨나자 하는 그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다 됐어. 그래서 생의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복된 분들이에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 다 끝내고 마지막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정리하면서 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하나씩 다 부릅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예언합니다. 유언을 남기는 거죠. 제일 먼저 부른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의 기도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 인생을 자기가 돌아보니까 출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그런 인생이었구나.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 나이가 130살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에 들어간 후에 17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십니다. 147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긴 인생이 하나님께서 길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그런 인생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은혜를 그 자손들이 누리기를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 이름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주시기를, 불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계승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는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축복의 말이 야곱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남긴 거예요. 평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복된 것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길에 함께 하신 것처럼 자기 아버지 이삭의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것처럼 그리고 자기 자신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아들 요셉과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믿음의 길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언적인 유언들을 하나씩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이 유언을 다 마친 후에 이 야곱이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었다고,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깨지 않는 잠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겁니다. 이러한 야곱의 임종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을 축복의 기도와 믿음의 권면으로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깨어나는 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잠이 들기 전에 할 수 있는 일, 남기는 말,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자녀들과 후손들의 믿음을 위한 당부라면은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후손들이 기억하는 그 육신의 마지막 시간이, 그 마지막 모습이 축복의 자리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복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인생을 복되게 마무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인생을 복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든 또 젊은 사람들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를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또 남은 자들에게 또 큰 위로와 기쁨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죠. 그 가운데에서 또 노인들의 사망률이 높습니다. 뭐 언제든지 죽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의 죽음이 안타까운 것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복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다는 겁니다. 몇 번의 장례식을 통보받았고 또 이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돼서 돌아가신 분들은 장례식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돌아가시는 걸 알아도 임종을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임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장례식도 자기 가족들 마음대로 치르지도 못해요. 얼마나 정말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보낸다는 것, 두고두고 가슴에 참 못을 박는 그런 일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코로나19 사태 빨리 종식돼야 돼요.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든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큼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인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것은요, 늘 죽음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이 옛사람을 함께 못 박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영생의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이 더 귀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삶과 죽음의 자리가 거룩하기를, 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생관이에요. 사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날마다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바울의 형편을 의미합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지만 그 동시에 죽음을 넘어선 부활 소망에 대한 확신이기도 합니다. 난 날마다 죽어. 그런데 나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절망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삶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나는 날마다 사노라. 그리고 그 마지막 자리는 주님 앞에 내가 살아있는 바로 그 자리요. 그 삶은 영원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이야 5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하신 주님과 거룩한 연합을 한,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진 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생의 새 생명이 있는 산 소망이 있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러한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내 생의 마지막 시간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잠이 드는 그 자리가 부끄럽지 않기를 힘쓰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그 생각이,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그 행동이 허망하지 않기를,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복된 말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스스로를 경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남기는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이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야곱이 남긴 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따라서, 이 믿음을 따라서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아들과 손자에게 계승되기를 축복하는 것이 야곱 아닙니까?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준비하고 상속하는 것, 이것이 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압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기 자신의 믿음, 이것이 계승되는 축복 기도를 한 이 야곱, 이 야곱처럼 정말 우리 또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오늘 자꾸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부담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 빨리 이제 돌아가시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우리가 살다가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설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산을 상속한다고 할 때에 물질적인 유산을 우리가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유산의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산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뭐 남겼어? 얼마나 줬어? 뭐지 그런 식으로 또 서로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살아가는데 뭐 돈이 많으면 좋죠. 그리고 숨겨놓던 땅도 있으면 좋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저희는 돌아가시고 나서 땅 한 평도, 그리고
뭐 남겨진 돈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하늘나라로 이제 가셨으니까 유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다투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산 때문에 사실은 너무 많은 유산을 남겨주면 그 유산이 가족 간의 분쟁의 씨앗이 되고 형제가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준비하고 상속을 해야 됩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을 남겨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장래에 대한 것도 미리 말해두는 것이 사실상 지혜로운 준비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연명치료 같은 문제, 또 장례 방식과 같은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얘기를 해두면은 좋아요. 준비하고 이제 할 때에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애들한테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막 화내요. 벌써 이제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런 거를 미리 준비해 두면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수의 같은 경우도 미리 다 준비를 해 두시잖아요. 그런 전통 수의도 있지만은 한복이나 양복 같은 것으로도 충분히 장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례를 이렇게 도우는 그 장례 도우미나 또 장례식장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법적으로 주장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곱게 얼굴도 화장하고 그리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나 그렇게 해달라 해두면은요 자녀들이 딱 기억을 하고 그렇게 장례 지도사한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좀 그래요. 저는 이제 보면은 너무 갑갑합니다. 다 씌어나가지고요. 말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들, 죽음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고 이야기해 두면은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런 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준비가 있죠. 믿음의 유산 상속입니다. 어떤 교회 성도 한 분께서 임종하면서 유산을 정리한 이야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참 대단한 분이고 대단한 가족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녀들을 이제 불러서 임종하면서 유언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남기는 거는 가장 큰 유산이 있으면 그건 믿음이다.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살고 있으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축복하면서 지금까지 나와 우리 가족이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니 내가 남기는 유산 그 절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 가운데에서 그 절반은 이 사회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살았으니 이 사회에서 그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사회복지기관 이러한 곳에 선한 일을 하는 곳에 기부를 해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 이거를 너희들이 나눠 가져라. 끝. 그렇게 유언을 하셨다 그래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집행합니다. 그대로 집행을 하면서 그들이 의논을 했다 그럽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것 가운데에서 믿음의 유산이 가장 중요하고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 다 됐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거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이것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다는 겁니다. 참 그 아버지의 자녀들 같아요. 참 위대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유한양의 창업주였던 유일한 박사도 그렇게 했다죠. 자기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을 하고 그리고 또 재산도 일부 쭉 나눠주면서 딸인지 누구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대학까지 시켜줬으니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이제 너 손으로 밥 벌어 먹고 살아라 하면서 물질 유산은 안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감사합니다 하고 그대로 또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유일한 박사도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 야곱처럼 아름답고 복되게 마무리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에 비스가 산에서 마지막 잠을 자기 전에 이스라엘의 회중을 모으고 축복의 유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33장인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가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이 말이 모세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축복의 말입니다. 이 축복의 유언을 남기고 모세가 비스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지 않는 그런 육신의 잠을 잡니다. 모세도 인생을 복되게 마무리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밀레의 그림 사신과 나무꾼이 묘사하는 것처럼 예기치 않게 생의 마지막 잠을 들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스데반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원하지 않는 자리, 예기치 않은 시간,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올려다보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스데반이 늘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준비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언제라도 이 영원히 깨지 않을 육신의 잠을 잘 수 있고 주님 앞에서 깨는 이 잠을 내가 잘 수 있기 때문에 이 잠을 자는 날을 늘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 날아올 때 이 자리가 내 마지막 자리구나. 여기에서 내가 잠이 드는구나. 그랬을 때에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자기에게 돌을 던진 자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원망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저주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삶을 사는 것,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거두어가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창고를 짓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이 농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경고죠. 언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더라도,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라도 후회스럽지 않도록, 그리고 그 자리가 부끄러운 자리가 되지 않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은요, 나는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노라.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절망으로서의 죽음이 아닙니다. 소망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방에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된 방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귀천이에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삶이지만은 그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함께 지고 가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소망 가운데에서 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그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누구나 자게 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잠을 자게 될 때,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잠을 깨게 될 때, 야곱처럼 또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그리고 유일한 박사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아름답고 복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고 날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가치 있고 복되게 걸어가고 정말 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도에게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좌절이 아닙니다. 종말이 아닙니다.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또 그 자리를 저희들이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생을 경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이 야곱과 같은 복을 저희들이 누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을 하고 이 믿음의 순례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하여 세상적으로는 고되고 힘들었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참으로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저희들이 오늘도 살며 내일도 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길,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도우시고 그 안에서 그 도우심의 은총 가운데에서 언제나 기쁘며 행복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